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오늘 문대현 집사님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신광현 집사님, 최군남 권사님 따님 이제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결혼식이 아름답고 좋았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서로 좋은 교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못하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라도 축하 인사 좀 드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춥지만 이제 12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더 힘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분주하시고 바쁘실 텐데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아멘. 날마다 주님 내게,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는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방송실 여기 마이크 좀 잘 안 들리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체크 한번 해주시죠. 자, 11월의 찬양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같이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이제 회복해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돈하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오니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이 한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저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통 주의 속에서도 복된 주의를 맞이하여 기쁨으로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이 부족하여 내려놓지 못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시고 주 안에서 몸된 교회여 지체인 우리가 머리로만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의 가슴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문화천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 많은 시상자가 생겨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인질이 석방되고 잠시 휴전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 위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각 전도회가 총회로 모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꾼이 세워져서 전도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지키며 기도와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실망한 자들을 위로받게 하시며 질병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치료받게 하시고 찢기고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고통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하셔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의 창문을 닫게 하시고 말씀에 전념하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간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우리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024년 연보 작정서라고 하는 속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펼쳐 보시고요.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작정해 주신 목적 헌금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귀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해서 또 미리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을 좀 작정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의 목적 헌금이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영광을 담아내는 교회당, 교회 또 공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이 된 여러 곳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여러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 힘쓰기 위해서 또 구제 헌금도 작정해 주시고 우리 장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좀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장학 헌금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이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좀 표현을 해주시면 펜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1,000원 이상이면 됩니다. 1,000원 이상, 뭐 2,000원, 3,000원 금액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여기 밑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재정부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뒤쪽에 보면 헌금 꽂이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넣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위쪽 칸에다가 넣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매달 작정 헌금을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예, 중간중간에 계신 것 같은데 장로님께 오셔가지고 앞에서부터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좀 드리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제출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따가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함에다가 넣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고 계속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모임 오늘 이제 원래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총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연말 정책 인사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장로님들 함께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공동체 성경 통독 이번 주 이제 47주 차입니다. 골로새서 그리고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함께 디모데전서까지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말인가요? 11월인가 극동방송 라디오에 설교를 좀 녹음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있는 5분 설교인데요. 은혜의 담비라는 코너에 녹음을 했고 12월 달에 이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12월 1일, 8일, 15일, 20일 이렇게 금요일 날 4주간 짧은 5분 설교입니다. 오후 5시 50분 전후로 해서 시간은 정확하지 않는데 방송 스케줄 맞춰가지고 50분 전일 수도 있고 50분 좀 후일 수도 있습니다. 5분 설교이기 때문에 짧은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설교 함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또 우리 윤석동 집사님 또 황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나아가실 때 뒤쪽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김상진 집사님 아들 결혼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많은 축복의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제 결혼한 신광인 집사님 또 딸도 결혼이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사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천상에서의 예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예배의 소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소리, 그리고 보좌에 계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린다고 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곡 중에 그 가사가 시편에서 가사를 따온 찬양곡도 많이 있지만 계시록에서 가사를 따온 찬양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봤던 4장 5장 내용도 그렇고 앞에 내용도 있지만 뒤에 가면 계시록 20장 21장 22장 내용은 많은 찬양곡의 가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시편에 있는 그 시가 많은 찬양곡의 가사가 된 것처럼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계시록은 찬양의 책이다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찬양을 이제 접고 6장부터 재앙,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으로 이어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 3번에 걸쳐서 얘기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만연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이 해석 방법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이야기되어졌고, 근데 그게 잘못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계시록 4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휴거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하늘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공중에서, 공중재림이라고 하죠. 그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거죠.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동안 이 땅에서는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끝나면, 하늘에 있는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내려와서 이제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다 이 땅이 깨끗해졌고, 이 땅에서는 이제 천년 왕국이 세워져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공중재림하는 그 구름 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게요, 신학교에 가면 잘못된 종말론이라고 목사님들이 다 배웁니다. 다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전처럼 그냥 똑같이 설교하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왜 동의할 수 없냐면, 그걸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도 보게 될 텐데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휴거받아서 올라가요. 그럼 이 땅에는 안 믿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6장부터 16장의 얘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 세대주의에서는 또 설명을 합니다. 1차 휴거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좋아져서 2차로 나중에 다시 들려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건 너무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봄에 있어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대한 입장에서 계시록 앞으로 보게 되는 6장부터를 특별히 보면, 그 얘기는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말씀, 말 그대로 그냥 아주 미래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예언서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계시록은 앞에서 제가 두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예언서이면서 편지라고 했습니다. 서신. 어디에게,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이냐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얘기는 뭐냐면, 편지는요, 원독자가 있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받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받아보는 사람에게 그 편지는 의미가 있고 유익하고 또 뭔가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필요한 말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그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아닌, 지금 우리도 아닌,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썼다? 그렇게 성경은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고난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현실에 적합한, 그 현실을 반영한 말씀,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먼저 그걸 보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었는데, 그들과 우리의 상황이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것과 비슷하기에 그 뒤에 있는 세대들, 우리와 같은 세대들에게도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유익하고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는 뭐 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인데 원독자라고 하는 1차적으로 그 성경을 처음 보게 되는 그 말씀을 처음 듣게 되는 사람들의 깨달음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서 오는 후대들 2세대, 3세대 지금까지 1000년, 2000년을 이어오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그 과거는 이미 다 치워지고 지금 혹은 미래에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향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기본 바탕이고 그 바탕 아래에서 오늘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재앙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7인에 대한 이야기,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의 재앙이 한 세트로서 3번 연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재앙이고 심판인데 그냥 종말에 일어날 어떤 일,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어떤 일로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벌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도 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취급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가면 그 사도 요한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입고 그 봉인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늘 위, 땅 아래를 두루 찾는데 찾지 못해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봉인이 풀어졌는데 재앙과 심판, 무섭고 두려운 얘기라면 그게 안 푸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풀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울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봉인을 풀지 못할까 봐 울고 있는 내용이 5장 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봉인을 푸는 것, 어린 양이 봉인을 푸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얘기, 재앙과 심판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거기 안에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숫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숫자 중에 대표적으로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충만한 수의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의미로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 그래서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심판은 어떤 식으로 구조되냐면 7번의 재앙,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라는 7번이 연속해서 3번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의 재앙이 3번 나오는,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뒤에 그 뭐 말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거의 안 할 건데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흰 말은 어떤 의미고, 붉은 말은 어떤 의미고, 검은 말은 어떤 의미고, 청황색 말은 어떤 의미다. 청황색 말은 죽은 자의 의미고, 검은 말은 어떤 어려움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붉은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흰 말은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상징한다.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몰입하다 보면 지금 이 재앙, 이 심판 전체가 우리에게 말아주고자 하는 그 논지와 그 맥락과 전체를 보는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계시록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7번의 재앙이 3세트로 나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확실하니까 심판을 그냥 없는 것처럼,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무시하고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볼 수 있냐면, 사실 심판이요,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7번이면 뭐 심판이 확실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7번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7번을 또 말합니다. 이 중간에는 분명히 연결이 되겠죠. 잠깐 멈췄다가 연결되고 멈췄다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데에는 심판이 확실한데 그 심판이
심판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섯 번째 인을 가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 10절, 11절에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다시 여섯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일곱 번째에 대한 심판이 바로 안 나옵니다. 바로 안 나오고 7장에 가보면 여섯 번째 인을 뗀 것과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다섯 번째 심판에서도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여섯 번째 심판을 이야기하고 일곱 번째 심판으로 갈 때 다른 이야기들을 중간에 하나 넣으면서 심판을 뒤로 좀 미루고 있습니다. 딱 붙여갖고 하지 않고 뒤로 밀어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게 일곱 인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에 가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에 울려지기 전에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판을 뒤로 좀 밀어놓고 시간을 주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대접에 가서는 그 중간에 껴들어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은 여섯 번째에서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끝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이 구조 속에서 이 심판이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자꾸 딜레이 시키면서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엄마가요, 아들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밥 차렸으니까 나와서 밥 먹어라 하면은 애가 나와서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게임에 빠져 있어서 엄마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귀에 안 들어오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죠? 이제 소리를 치겠죠.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나와서 밥 먹으라니까 했는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회를 내. 셋셀 동안 안 나오면 밥상 치워버린다. 셋셀 동안 안 나오면 밥상 치워버려 하면서 하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바로 셋을 하나요? 둘의 반. 둘의 반이다. 둘의 반의 반의 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셋 합니다. 그래도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한 번만 더 한다. 한 번만 더. 하나, 둘의 반. 지금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밥상을 치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먹이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계속 소리를 치고 치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이 딱 그런 겁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경고를 하는데 심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기회를 줘서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너 이렇게 되니까 제발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게 목적인 겁니다.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6장부터 16장은 이거 하나만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세세하게 디테일한 거 잘 몰라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재앙과 심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한데, 그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일부러 하나님의 주저하심, 마치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은 그 주저하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뭐 다른 표현도 있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다른 표현이 있지만 주저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신학자가 계시록에 있는 구절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많은가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분리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한 139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9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한 7, 89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구절이 159절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 중에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1. 그 외에 3분의 2에 가까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이 다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시편을 잘 보시면 그 시편 가운데 고난당하는 어려움에 있는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시편은 그냥 원수들에 대한 저주만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우리가 왜 찬양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로부터 고난당하고 환난당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과 비슷하다고 한 게 분량으로도 그럽니다. 재난, 환난, 고통, 심판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함께 계시록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돌이켜라. 기회를 주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얼른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요청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요청에 응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 대한 부분 7인인데 첫 번째 인을 떼면 흰 말이 등장하죠. 흰 말이 등장하는데 그 흰 말은 활을 가졌고 그 활로 나아가서 이겼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또 공격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손에 큰 칼을, 붉은 말을 산 자죠. 큰 칼을 가졌고 그 칼로 죽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 인이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저울질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기근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한 기근. 그리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데 이 청황색 말은 이름이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이 청황색 말은 뭐가 나오냐면 칼도 나옵니다. 전쟁도 나오고요. 기근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 여기 이제 사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뒷부분에 있는 건 역병이라고 다른 버전에 보면 있습니다.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도 일어나고 그리고 짐승들의 공격도 받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는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를 하나의 이렇게 패키지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보다 두 번째 인이 조금 더 심한 환난입니다. 두 번째 인보다 세 번째 인이 훨씬 더 무거운 환난입니다. 세 번째 인보다 네 번째 인에 가면 이 세 개를 다 합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격하는 자였어요.
활 들고. 근데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저쪽에 전쟁이 일어나는 데만 있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모두에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공격도, 환란이, 전쟁도, 기근도, 그리고 앞에서 역병도, 그리고 짐승들의 공격까지도 받는 그러한 환란이, 그러한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심판이 처음보다 나중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갈수록 더 확장되어지고 갈수록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피했어도 기근을 피할 수 없고, 전쟁과 기근을 피했다 할지라도 그 사망과 그 역병과 전염병과 들짐승의 공격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갑자기.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본문이 욥기인데요. 욥기의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 욥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좀 삐딱하게 보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사단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사단의 말을 안 들어주면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어주는 바람에 욥이 고생하고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시록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과 10절,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순교가 된 겁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참되신 대주제여. 뭘 부르짖냐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자기네들을 죽인 자들,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는 그 단어가 빠졌지만 옛날의 개혁성경에는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신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시편에 나오는 얘기와 너무도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구절이 여기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그 순교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언제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심판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때로는 순교가 되고 때로는 죽고 때로는 도망자가 돼서 동굴에서 숨어서 지내야만 하고 어떤 이들은 견디지 못해 배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들의 그 눈물과 그들의 호소와 그들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보고 있고 그 눈물을 보고 있고 그 환난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양에도 그런 게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세상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의 이 심판의 또 하나의 배경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쳐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외면하셨나? 나를 모르시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나 계시록은 지금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눈물과 그 고통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게 지금 계시록의 환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을 겪어왔고 겪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때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죠. 돌이키라는 것.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회개할 것들은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선지서하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펼치십니다. 근데 그 재앙으로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외를 시켜두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았다고 해서 그 재앙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일 강물이 핏물로 바뀌어버리면 그 강물을 떠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강물을 떠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애굽 사람들만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심판에 대해서는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지 않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에서 하나님이 예외를 두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에 가보면 6장 6절에 가보면 말씀 9절에 이제 기근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맨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시편과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있어도 어떤 기근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에서는 우리가 예외지만 고난과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 내몰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짊어지게 하지만 심판은 짊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고통은 있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견뎌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옅어질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기억할 건 심판은 없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과 재앙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계시록 말씀, 제가 계시록 시작하면서 좀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5장, 오늘 6장, 6장부터 이제 뒤에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판에 내몰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심판을 주저하고 계시는, 계속 딜레이하면서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하나님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먼저 너무 높이 지금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니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하천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2024년도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금을 작정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하나님 그 손길과 그 결단을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며 성도가 성도되는 일에 하나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힘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기다리심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들고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수많은 재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